저희는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시고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리즈를 이제 마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도 고백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에 계신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자신의 살아나신 모습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지금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고,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은 사람마다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 다 다르실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 드렸을 때 어떤 분은 방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병 고치는, 병이 낫는 역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뜨겁게 기도했던 어떤 부흥에 뜨겁게 감격했던 어떤 그런 감동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란 말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로요, 성령님께서 병을 고치게 해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는 일도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실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한 번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또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 떠오르는 모습이 또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어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감격스럽게 뜨겁게 찬양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얘기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병이 고쳐진다든가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난 성령 충만한 거고, 이런 일이 나에게 없다 그럼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이상하게,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느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술 이야기를 하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술 이야기를 하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은 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의 영향을 받죠.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그다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술의 영향을 받게 돼요. 술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술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더 많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고요, 내 말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고요, 내 선택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 전체를 인도에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감정의 경험이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리지 않아도 막 성경 읽다가 막 눈물 흘릴 수 있죠. 감동받아서 감격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막 눈물 흘려야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거고, 기도하다가 막 눈물 흘려야지만 성령 충만, 이런 게 아니고요. 눈물 흘리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꼭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한 거 담아서 방언 따라해보세요, 뭐 랄랄랄라 막 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방언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조용히, 내가 그냥 하루를 조용하게 살아가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성령 충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충만보다 먼저 성령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려면요, 성령 충만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맺어지는 어떤 열매들 가운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달라요. 열매를 보고 난 성령 충만하다가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 성령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먼저 제 자신에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나는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있나,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 또는 어떤 내가 뜨거운 감정, 어떤 에너지, 에너지 소모됐다가 다시 충만받고 이런 에너지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느새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들만 기억하고 정작 성령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자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죠. 오히려 대부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무엇들일까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막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거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질문보다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나에게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모른 채 그 사람이 하는 일만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요,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개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누군가를 소개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먼저 알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알기 전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나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돈이 얼마래?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대? 나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대? 그럼 좋아, 나 그럼 만날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만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부터 묻는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 라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무엇을 받을지,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하면서 지금 쭉 오고 있습니다. 좀 처음엔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달렸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게 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님의 이해와 함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성령의 이해와 함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성령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처음으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능력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어떤 은사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되게 거룩하고 엄숙하게 여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야 된다. 떠나야 할 거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냥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잠을 자면서 지난 시간이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너무 든든해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폭풍 치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막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와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물러가고 다 고침받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배고플 때 예수님이 떡 갖고 와가지고 막 5,000명씩 먹이시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두고 떠나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럼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 누가 그럼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럼 저희들끼리만 있는 건가요?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실까요?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불안한데, 걱정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막 불안해하면서 질문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한자어잖아요.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거를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 단어를요. 그냥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 말씀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는 특별하게 생기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어 하나도 그냥 쓰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그냥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는 다른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헬라어가요, 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다른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첫 번째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이라는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전혀 다른 종류를 표현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 서로 다 다르잖아요. 교통편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이동수단이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이걸 같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테로스라는 거, 다르다라고 표현할 때. 또 다른 단어가요, 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같은 종류의 것을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같은 자동차의 모델을 딱 뽑았어요. 같은 자동차 모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 주인이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자동차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같은 본질이고 같은 성격이고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다르다는 단어가 헤테로스가 아니에요.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알로스라는 단어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표현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분, 같은 본질, 같은 존재, 같은 어떤 그런 동등한 분을 동일하게 보내주시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너무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 지금 소개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에너지, 내가 뭐 충전받았다가 방전되면 다시 체험받는 이런 에너지로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신비한 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누구로 소개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하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멈칫하게 되었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읽으니까. 사실 초대교회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 모든 시공간을 만들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자신과 같은 분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데 또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삼위일체라는 말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손에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자체가 그때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 당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마태복음서만 읽고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바울이 보내준 편지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뭐 요한서신 1장, 2장 뭐 이렇게 보내준 그냥 그걸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간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흩어진 말씀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쪽 교회에서 갖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쪽 교회에서 갖고 있고 서로 이렇게 흩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있던 가르침이 아닌 이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옳지 못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내가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었어. 막 내가 이거 예수님 말씀이면서 막 다른 가르침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야, 몸이 아니고 영체야, 영혼의 모습으로 계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 아니면 어떤 마음에 뜨거워지는 감동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교회가 감정적으로 막 열내면서 막 화내면서 막 싸우자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흩어진 성경들을 좀 모아놓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성경을 좀 읽어보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교리를 발명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신앙을 막 흔들고 있을 때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인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다른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뭐 성경책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줘서 교리로 그들을 좀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가르쳐 준 것이죠. 저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위일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해 못하게 만든 교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교회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러 들지 않았어요. 막 그런 이단들의 공격이 왔을 때 철학적으로 이렇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냥 고백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나는 각각의 세 신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교회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가요? 성령의 은사들은 그럼 뭔가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국교회 안에는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거의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받아야 되는 어떤 두 번째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르침도 맞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바울은 뜨거운 열심이 있는,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하나님을 향한 막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몇몇 사람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표현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 그때 당시라고 해서 다 뜨겁고 다 열심히 있고 다 나를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많았겠지만 다 그렇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뭐 더 특별한 성령을 받았고, 갓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요한이나 나루나 뭐 갓 신앙생활 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 작은 성령을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님이시래요. 똑같은 성령. 같은 성령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를 우리가 다 같이 이루는 겁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몇몇 사람만 경험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평생 성령 충만한 삶, 아까 말씀드린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선택을 이제 다스리시는, 처음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10가지를 말했다면 이제는 한두 가지는 성령님께서 이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절제하게 되는, 어떤 선택한 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했다면 성령님께서는 이걸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선택이 바꿔지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죠.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께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들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성경은 다양한 은사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요,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들에게 교회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사는 성령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성령님의 본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은사보다 먼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이요, 종종 은사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으면 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인정받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이런 어떤 보여지는 증거 같은 보이니까 우리가 좀 은사를 너무 취하게 쫓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어떤 체험을 내가 가졌는지 우리가 좀 마음을 뺏길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은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걸 먼저 생각하느냐, 은사를 먼저 생각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어느새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은사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바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은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성령님을 하나님,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보다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은사로 먼저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가장 먼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어떤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능력들을 행해라, 막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 막 고쳐주고, 막 어떤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외국어 막 방언을
공부 안 해도 막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네. 물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죽음 때문에 무서워 숨었던 제자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막 고침받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내쫓아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그때 당시 막 주셔가지고 교회를 풍성하게 막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런 은사들을 너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가장 먼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와 교제를 맺고 싶어 하세요. 교제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뭔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뭐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뭔가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서 성령님이 또 사라지는 것 같은 뭐 성령의 에너지가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성령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과 관계 안에 살아가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내 직장의 직장관계, 뭐 내가 어학원을 배우는 사람들과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알고 관계 속에 있지만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막 읽는데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날이 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를 좀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냥 하늘에 계셔도 충분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면 되잖아요. 기도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 답이 성경 전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야 되었지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지 않았죠. 광야 가운데에서 성막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 안에 성전을 저어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아주 아름다운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곁에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다음 주 이제 8월 한 달 동안 쭉 살펴볼 성령님의 사역들도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근거예요. 이걸 근거로 시작돼야 되는 것들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유도,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능력 있으신 분이야, 뭐 이런 능력이, 성령이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는 사건이지,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이걸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어떤 능력을 행해야지로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이런 열매들을 맺으시는구나 라는 거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번 성령 시리즈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능력으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제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약속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그 같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지만 우리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단지 그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내가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좀 민감하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 계시다, 소멸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소멸했다가 다시, 요건 다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더 깊어질 때, 제가 성령의 소멸치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깊어질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